오늘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요즘 미국에 와서 제 삶에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변화는 말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과묵해졌어요. 그리고 헛기침이 많아지고요. 왠지 이렇게 얘기하고 외국인이 오면은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마치 조선시대 양반이 된 듯한 제가 사실 양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뼈대 있는 가문의 자식입니다. 저희 가문은 굉장히 뼈대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문이에요. 사진이 준비됐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동 권가입니다. 그리고 복야공파 33대 손이고요. 저희 가문은 이렇게 홈페이지도 운영해서 가문의 자료를 공유하고 또 권가의 노래, 저희 가문엔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조상 복야공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업적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신라 왕실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가계도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조상이 누구인지 그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조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뿌리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특별히 외가 쪽에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더라. 사사기 어디에도 이렇게 본문 처음 시작부터 큰 용사라는 표현을 쓴 곳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더라. 입다는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엄마는 창녀였어요. 입다에게 있어서 그 출생의 그 시작은 상처에서 시작합니다. 상처로부터 출발한 인생이 바로 입다였다. 그런데 출생의 상처뿐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길르앗으로부터 배다른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보통 형제들이 자라면 싸우면서 크잖아요. 아닌가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저는 삼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특별히 둘째 형하고 저하고는 쌍둥이에요. 저처럼 생긴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자랄 때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왠지 쌍둥이는 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싸움이 자라면서 이제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형제 우애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보통의 형제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다른 형제들, 이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배다른 형제들은 한 마음을 품게 돼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 입다, 혹시 이 창녀의 자식이, 혹시 이 자식이 우리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어서 입다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갖은 핍박과 억압을 당하게 되죠. 입다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돕당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출생에 상처가 있었던 이 입다, 자라면서 형제들로부터 괴롭힘의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버림의 상처가 있었고 결국에는 도망자로서 분리의 상처까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여러 가지 상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돕당까지 가는 동안 그에게는 온전한 상처밖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것이죠.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입다가 많이 불쌍하구나 정도에서 끝나지만 진짜 입다는 어땠을까?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해석하면은 잡류, 떠돌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패거리, 그들의 수장이 됩니다. 우두머리가 되죠. 다른 말로 하면 골목대장. 골목대장이 되어서 무엇을 했을까? 저 같았으면은 그 몇 명 되지 않지만 이를 갈면서 내가 분노하면서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상처뿐인 인생,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었던 이 입다. 그 수장이 되어서 하루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가고 1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가 가졌던 복수의 마음, 그리고 그 상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무뎌지고 잊혀지고 낯선 땅은 이제 편안하고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이 입다가 맞이하게 됩니다. 유유자적 정말로 편안하게 살아가던 입다에게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 장로 그룹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큰일 났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누가 나가서 저 강력한 군대하고 싸울 것인가? 너가 나가라고. 너가 나가라고. 싫다고. 내가 왜 나가냐고. 난 힘이 없다고. 유장로님 나가시라고. 이제 나 못 나간다고. 우리 김장로님 나가시라고. 아유, 나 못 나간다. 무슨 얘기냐고. 저 장로 보내라고. 일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못 나간다고. 서로 갑론을박, 서로 떠밀고 있을 때 저 멀리 있던 한 사람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거기 있잖아, 돕당에 그 쓸모없는 그 우두머리, 거기 우리 내쫓았던 걔 입다 있잖아, 입다. 걔 큰 용사라고 하던데 골목대장이라고 하는데 한번 걔한테 갖고 한번 부탁해볼까? 아유, 오겠어? 우리가 내쫓았는데 복수 안 하면 다행이지 안 올 거야. 그럼 어떡하냐고. 다 죽게 생겼는데. 입단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자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론을 벌인 결과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입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유자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부득부득 이를 갈았던, 나를 버렸던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저였다면은 암몬 왕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이번이 기회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내가 쓸어버려야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그러지 않아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나 버렸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나 버렸는데 왜 찾아와? 나 버렸는데 왜 찾아왔냐고. 나 버렸잖아. 내가 그것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 흘릴 시간이 얼마고 그 눈물이 강물을 이루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8절과 9절에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정말 화려한 복귀였습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온갖 모함과 협박과 핍박과 억압을 받았던 그러한 상처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쫓겨났던 땅,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땅에 와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면서 억울한 일 당해도 누구에게 하나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 묵묵히 듣고 나 혼자 울 수밖에 없었던 입다의 그 모습, 그 삶. 입다의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아니시던가요? 멀리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억울한 일 당해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던 이 입다.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그 화려함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암몬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입다는 그렇게 쉽게 싸우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하고자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어떻게 하는가?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필요 없어. 평화협정 필요 없어. 나는 싸울 거야. 나는 싸울 거야. 이제 입다는 더 이상 선택의 기로에 자기가 선택할 것은 전쟁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어쩔 수 없구나.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본문 29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저는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였고 주의 영까지 임했습니다. 이거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이거면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모든 조건 다 갖춘 것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입다는 결정적인 이 순간,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서원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30절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집에 가서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그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고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제가 이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무엇을 해줘가지고 입다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봉사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 헌금 작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됨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갑을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해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이 입다가 흔들려요. 왜 그랬을까? 주의 영까지 임했는데 왜 그랬을까? 큰 전쟁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아니했던 전쟁 앞에서 불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떡하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서우니까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주의 영이 임해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의 영이 임해서 이 새벽에 깨어서 새로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요. 주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입다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전쟁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암몬과의 전쟁이 사사기 11장에 걸쳐가지고 대단하게 장황하게 나올 것 같죠? 몇 절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세요. 오늘 찬양단이 찬양 불렀는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이 입다가 작정했던 서원, 이것은 당시에 이방 민족이 했던 방법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게 되고요.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의 영이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리고 큰 용서였는데 왜 흔들렸을까? 왜 넘어졌을까?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은, 내 상황을 보면은, 내 환경을 보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지킬 때에 그리하여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그리고 그 후손이, 우리의 조상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평생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집사님이셨더라.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되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조상의 그 권사님이, 그분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그분의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저 위에 있는 그 조상님이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감리교회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거룩한 직분과 그 사명 감당하여서, 그리고 충성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가문이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의 명품 가문이요 뼈대 있는 가문이 되었다. 우리의 후손이 그것을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권태영 목사가 안동권 시 복야공파 33대 손으로 복야공이 했던 모든 업적을 공부를 다 알고 있듯이 우리의 후손이 10대, 20대 그 후손이 33대 후손이 설교하고 34대의 딸내미가 저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듯이 그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먼 후손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의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 헌신이 우리 가문을 세웠노라.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웠노라.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마세요.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혈통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혈통이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바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자녀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 그 가정, 새롭게 될 우리의 모습을 우리 다짐하며 결단하며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가정 새롭게 존귀한 하시네.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다시 한번 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자녀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머리 위에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하게 덮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